시편 31편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자, 내가 내 모든 원수들 사이에서 특히 내 이웃들 사이에서 질책거리가 되었으며 내가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으니 밖에서는 나를 보는 자들은 나로부터 도망하였나이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잊혀졌으니 내가 깨진 그릇 같나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으며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의논하며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 위에 비추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하소서. 아멘. 자,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서 이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는 즉시 이런 생각이 나겠죠. 언약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또 중간에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글을 읽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셨고 그 분의 그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또 개역개정에는 계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글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하시겠지만, 여기는 좀 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나누면서 좀 다른 의미가 더 담겨 있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왜 그러니까 시편에 가장 많이 이 다윗의 시편이 들어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물론 이 다윗과 이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가 관한 세대라는 말은 약속과 언약에 따른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의 설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시작, 출발, 그 다음에 믿음의 성숙. 그러니까 반드시 모두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나 자기 신념대로 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때만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 바로 이걸 달라는 것이죠. 내가 준 믿음, 그걸 가지고 성경은 예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도 또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믿음의 시작과 성숙, 이걸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전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다윗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윗은 어떤 부분이냐면 믿음이 삶으로 자리 잡기까지 다윗이 어떤 영적 전쟁을 치렀나,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삶이 되기까지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이거 없이 처음에 그게 들떠 있는, 마치 우린 순서를 밟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서 있는 믿음은 믿음 같아 보이나 그것이 뭐냐면 기초 없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거죠. 우리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다니는 듯한 믿음을 갖지만 막상 우리가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내가 전혀 변하지 않는 과거의 그 어떤 관습과 습관에서 조금 더 해결되지 못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보게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아시죠? 친구라고 말했던 거. 근데 다윗을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은 우리 한국적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적 관점 개념에서 그 유대인들은 친구라 하면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친구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사이였다는 것이죠. 다윗도 어떤 부름을 받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이러하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과 역경을 겪고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크게 세 개의 어떤 생애를 분류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골리앗 사건이죠. 네 개로 참 분류를 했습니다. 자, 하나는 골리앗 사건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애 속에 부각시키려고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쓰신 게 아닙니다. 그 골리앗 사건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해 들어갔던 겁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주권.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느냐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절정의 가장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진짜 주제는 뭐냐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시편은 전부 다 밧세바 사건 속에 있었던 다윗의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요. 사울과의 문제, 밧세바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압살롬과의 관계, 그 구도 안에서 메시지를, 시편을 남겼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31편을 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7절에 보면 나는 주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또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시죠. 여기에 자비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밧세바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골리앗 사건이라면 이 자비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영광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왜 자비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합니까? 다윗의 시편에 자비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럼 압살롬 사건이 그 다음 장에 등장하지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얻었죠. 나라를 얻었고 가장 강한 이스라엘을 세워놨습니다. 그에겐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난 뒤에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게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로또 당첨했을 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라고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시죠? 첫 번째 계산한 거 말고 한 5번쯤 계산하고 난 뒤에 계산한 게 진짜입니다. 첫 번째는 순진해서 뭘 몰라요.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다음 두 번째 기획을 하면 또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것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하겠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제 말 알아들으시겠죠? 오늘 다윗은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그때 왕관을 벗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달아본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까지 필요한 고난과 고난 때문에 있었던 그 내적 전쟁을 소개하면서 역경을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놓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세우셨다고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했고 믿음의 정상이 어디인지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세우셨다면 다윗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실제적인 삶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 승리한 자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자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다라는 의미 안에서 오늘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편 51편에 가지고 있는 주된 주제들을 한번 잠깐 보고 오늘 11절부터 들어가면 오늘 여기 보면 1절에는 나의 자애하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죄를 2절에는 씻어주소서, 씻어달라는 말.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씻어달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자, 성경 계속 봐요. 5절.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자, 5절을 보면, 자, 주의 손에 나의 영을 의탁하니 오 진리의 주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죄악 중에 출생 31편 5절. 그 다음에 7절 보면 아닙니다. 내가 어쩐지 이게 아니고 지금 그가 이렇게 역경을 잠깐만요. 이게 뭔가가 안 됐죠. 오케이. 예. PPT를 안 해놨구나. 그죠? 예, 죄송합니다. 항상 이게 설명하기에 급급해서 그랬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설명하기 급해가지고요. 다시 죄송합니다. 51편으로 가주세요. 31편이 아니라. 자, 다윗의 시편에 참 가장 절정이 되는 시편이요. 51편이거든요. 자, 51편 5절. 자,
2절 한번 씻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 자, 그래서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이 뭡니까? 주님이 씻어 주시면 내가 깨끗해 되리이다. 뭐뭐 하면 내가 깨끗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이 가장 절정입니다. 이게 바로요, 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확인한 우리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에베소서에서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게 뭐냐? 10절에 잘 설명하죠. 이게 오늘 포인트가 10절입니다. 51편 10절. 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뭐를 창조해야 돼? 마음을 창조하시고. 근데 마음이 뒤에 뭐라고 나와요? 만들어 주시고가 아니에요. 만든다는 것은 있는 상태에서 뭘 하는 거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네. 이번 주 제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마음의 창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자연계의 창조를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창조라는 단어를 쓰느냐면 없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 죄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적당한 정도로 기도 몇 번 하고 그렇게 해결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치 완전히 없던 것을 창조해야 할 만큼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므로 죄가 뭘 만든다고요? 마음을 창조하고 새롭게 만드는 바로 시작이, 내가 죄로부터 출생하고 내 삶이 죄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 점점 이 새로움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시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은 모두 다 공감해야 돼요. 공감하지 않으면 다윗의 이야기고 아삽의 이야기고 고라 자손의 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은 공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입니다. 거기가 은혜의 출발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사는 시작을 여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가를 저번에 3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1절부터 계속 이어서 나가보면, 자, 11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 사이에서, 특히 내 이웃들 사이에서 질책거리가 되었으며 내가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으니 밖에서 나를 보는 자들은 나로부터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거룩한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연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어려움과 고난을 알리면 알릴수록 이웃과의 관계마저 어긋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곁을 떠나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연단하실 때는 제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기 시편 31편의 처음에 시작이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라고 시작해서 중간에도 신뢰하나이다, 끝에도 신뢰하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과정 속에 자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알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알리면 여러분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끊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에게 말해요. 시험에 들 때 사람에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연단을 피할 때도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한테 말을 하면 내가 가깝다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 또 갈라집니다. 왜요? 그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이에 질책거리가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나를 보는 자들은 도망할 정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오늘 여기에 내가 뭐뭐같이 되었으며 내가 뭐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되었으며 과거형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 모욕, 경멸을 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이 비난과 모욕, 경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걸 삼킬 수 있고 포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과정이 날개를 달고 솟아 올라갈 겁니다. 날개를 달고 솟아 올라갈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드러난 사람이죠.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윗은 숨길 수 없었고 국민 전체가 기대하며 바라보는 대상이었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 중에 다윗을 동조해 준 사람은 없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만큼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다윗처럼 주를 신뢰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참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이런 그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한번 사람들한테 공표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데이터였냐면 하나님께서 유명세를 타도록 세워놓은 사람이 보통 그가 그 유명세를 타는 자리에다 세워놓고 그가 몇 년 동안 자기를 지킬 수 있나라고 봤더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 5년을 지키더랍니다. 5년이 지나니까 그 단체나 개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짧죠? 그렇게 불같은 연단을 받아도 사람들이 그걸 5년을 못 견디더래요. 그래서 평균 5년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꽤 놀랐죠? 평생 갈 줄 알았죠? 그만큼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만약에 그 부인이면 아내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집회를 하고 뭐 기도회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 끝나고 내 남편 가서 밥 해줘야 되는데 요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일을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일은 사소한 일들은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정말 아멘 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모두에게 드러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숨길 수 없었고 국민 전체가 기대하며 바라보는 대상이었지만 정작 주변의 사람들 중에 다윗을 동조해 준 사람은 없어요. 친구까지도 놀라고 도망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연단 중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시킬 때는 내 주변에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우리를 연단하는 불같은 그런 도구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 아픈 모서리를 깎아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렇게 견고하게 지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윗과 가까웠던 친구들이었고 충신들이었어요. 압살롬에게 이상하게 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 압살롬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내 가까이 있던 친구들마저도.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숨을 쉴 수가 없고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뭐예요? 욥에게는 그 친구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주지도 못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단을 할 때는 그가 뭔가 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훈련 중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는 훈련들이 바로 외로움의 훈련이에요. 고독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변화의 자리인데요. 오늘 이 야곱을 창세기에서 설명하면서 야곱은 홀로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홀로 되었더니. 또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바울도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외로움과 고독은 필연적인 과정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람이 떠나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홀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변에 말을 하면 이 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시간이 연장될 뿐이에요. 그때는 딱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고독한 외로움의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모두 잘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자,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처럼 내가 잊혀졌으니 내가 깨진 그릇 같나이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다윗을 뭐 같이 생각했다고요? 죽은 자처럼, 깨진 자처럼 생각했대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좀 그러시죠? 안 그런가? 살아있나요? 비슷하죠? 이 다윗도 그랬다니까 나도 그렇고, 원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위로되죠. 예. 어떤 성숙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정상에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도, 내가 지금 겪고 있었던 고난을 지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랬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죽은 자, 그래, 직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이런 말이야. 아이고, 참.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되죠. 여러분들 꼭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취급하죠. 살아있구나. 예. 자,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적 고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갑자기 이름이, 엘리, 엘리, 아이고,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자리에까지 갔던 것이죠. 이거, 누구도 빠질 수 없는 훈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의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했다라는 말을 사라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어떤 정상이 있어요. 그건 남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때는 매우 이성적으로 조언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던 이 말을 사라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아요. 어떤 걸 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그 정점이 무엇인지 사실은 훈련을 받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꺼내놓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그것이 각자에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있어요. 공감하면 아멘. 이 우리 시편은 공감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각자 아시죠? 나는 항상 여기서 걸려. 나는 항상 여기서 넘어져. 근데 넘어온 줄 알았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또 그 문제가 여전히 또 따라와.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힘들 때 또 누구한테 얘기를 했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게 친하고 가까웠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떠나가고 하나님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시 또 훈련을 시켜.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또 누가 또 나하고 가까워졌어. 그럼 또 그 사람하고 그 얘기하고 또 갈라지고. 여러분 이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이때는 입 꾹 다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각자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때 사람에게 말하지 맙시다. 따라해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알았죠? 제발 사람에게 말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31편이 그 얘기예요. 야, 그때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를 따랐던 그 충신들도 압살롬에게 협조하더라. 떠나가더라. 죽은 자 같이 되더라. 오늘 여기는 깨진 그릇 같이 되더라. 여러분, 깨진 그릇을 누가 보관하겠습니까? 버리죠.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냐면 이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신뢰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나? 14절. 다음 절 한번 보시면 13절이 지나갔네요. 13절 제가 읽으면서 그냥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으며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의논하며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받았던 연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연단과 질이 달랐어요.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사울이 그러했고 압살롬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위협과 시험을 겪고 나면 한 번만 겪어도 그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그 일이 한 번 있었고 압살롬에게 또 있었죠. 우리가 그럴 만한 다윗만큼 우리가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는 사람은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한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제 그의 삶이 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불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이요, 자기는 왕이에요. 현직 왕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군사와 국민을 다 풀어서 다윗 하나 잡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영토, 거기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으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이 공개된 사람이에요.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위협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불안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은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은 누구보다 어려운 과정과 연단을 겪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이제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그 고백과 똑같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되고, 연단과 훈련 과정 속에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아무개 하나님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셨대. 그런 간증들은 그의 하나님이고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 되죠. 우리가 이 15절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죠? 자, 15절까지 한번 보고 마칩시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이게 너무 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생명을 빼앗으려고 오지만 내 때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죽음을 두려워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가능한 것이지.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하고 있냐면, 모여서 서로 상의하면서 목숨을 빼앗자 이렇게 했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다윗의 목숨을 빼앗자라고 했는데, 아니 너희들이 내 목숨을 빼앗는다고 짜고 한다고 해서 빼앗는 게 아니라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다윗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둔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루는 부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자가 다루는 연단하는 부분이 달라요. 근데 그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 하나님은 각자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꼭 믿는 믿음을 쥐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아 라고 확정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 손에서 나를 구해내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면서 내 인생, 내 시간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련시킨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죠. 또 하나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 생명을 거두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지만 다윗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서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삶으로 나타나라 이 말이에요. 누가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커서 보이는 사람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믿음의 신앙의 절정에 달하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훈련은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 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바꾸는 거죠. 이 훈련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걸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삶이 되는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며 주체다. 아멘. 예,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의 실상이며 주체다, 주인이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주체와 실상을 믿어서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수많은 믿음의 행동들을 쭉 나열하다가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 그는 죽은 자로부터 살리실 수 있다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옛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나는 과감하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인생에 정말 귀중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죄를 즐기고 살고 싶어서 못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삶이 되지 않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바로 이삭을 드린 예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모세는 이런 일도 했대요.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견뎠기 때문이라. 아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았잖아요. 한 번만 더 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계속 가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은 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속에 있는 신앙이,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잔혹, 조롱, 채찍질, 시련, 결박, 감옥, 돌과 톱으로 시험을 칼로 살해하는 것, 양의 가죽과 염소 가죽으로 유리하는 삶, 궁핍, 고난, 학대를 당하였다. 왜 그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세상은 살만한 데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목적지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는가?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였고 다윗이 마음속에 그 성숙하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가기까지 자신에게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 다윗을 그렇게 하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시련과 연단과 고독한 그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31편에 있는 이야기가 이 연단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지나가지만 그 연단을 받고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서서 멈추어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고 아멘하고 그렇네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훈련의 터널 공간에 앞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는 대로 간다면 터널 끝에 도착할 겁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데 결국은 터널 끝은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우리의 위로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 터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잘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여러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원래 구상하셨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작은 예수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31편을 통해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터널, 그 고독한 시간,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죽은 자 같이 되고 깨진 그릇 같이 될 만큼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셨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훈련 속에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위로는 잠시 있을 뿐입니다. 그 위로가 끝나면 또 그 사이가 갈라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뼛속 깊이 그 처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였고 그 죄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